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 성전의 정화를 하시고 그 안에서 수많은 논쟁을 12장에 걸쳐서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헌금에 대한 부분, 한 가부의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이 예수님 때에는요, 그 세 번째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처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게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을 때 수룹바벨이 한번 재건축하게 되고, 이 마지막 헤롯 왕조가 또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이 재건축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고 돈으로 왕의 신분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에게 사실 로마 총독도 있고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있으니까 권위도 없고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을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을 다시 화려하게 지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토목공사를 시작했고요. 화려하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는 다 완공이 된 건 아니고 짓는 중이어서 곳곳에 아마 공사하는 소리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면서 그 성전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즉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거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도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그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건물, 즉 헤롯 왕조가 짓고 화려하게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암시할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겪게 될 고난과 고초가 앞에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세속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들을 보면 건물들은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당은 음식을 팔고요. 뭐 백화점이 이런 곳은 물건을 팔기도 하고, 경찰서나 관공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행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은 화려했지만 이미 성전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그저 기능적인 종교인들이에요. 또 그 성전을 찾는데 성전 입구에 무엇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제단이 있었고, 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곳에 이방인도 수시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 겉모습은 화려할지라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겉만 화려하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그들에게 고난이 한 번 더 있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보통 어느 때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침략받았을 때. 그러니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다시 침략을 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로마는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의 모습은 감람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을 빠져나와서 맞은편에 있었던 동산, 이 감람산을 향해 걸어가 그곳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구별된 공간인 성전이 기능도 상실했고 장사치의 소굴로 변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문제 삼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지만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생각이 마음에 드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즉 예수님이 좀 믿고 사랑해서 곁에 두셨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질까요? 제자들은 시기가 궁금한 거죠. 어느 나라에서 언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시기를 말씀하시지 않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만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힌트를 주십니다.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단의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탄생과 더불어서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에는 약 300년까지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오늘날은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하나님이 계시고, 네, 수십 명의 예수님이 계시고, 그보다 더 많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선호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고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갑자기 주보에 본인의 이름을 하예성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근데 그걸 목사님 이름을 하예성으로 바꾼 게 문제가 됐어요.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이름을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불편하셨던 이 교회 당회에서 그걸 제소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치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목회자도 분별해야 되는데 가끔 자기가 너무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것인지 자의식이 과잉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 넷플릭스에서 크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단들이 비슷한 어떤 패턴으로 처음에는 출발이 이상하진 않았지만 결국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다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부족하니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로 변질되고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의 신격화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단만 주의할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들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성전처럼 교회처럼 보이고 또 그곳에 정말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보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단의 교주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회자의 실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 또 우리가 바랄 때 이루어졌으면 좋겠던 그런 소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한마디로 미혹하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저것이 정말 나를 설득하고 혹은 나에게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때가 처음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징조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정말 이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민족이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싸우던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요. 그 전쟁이 서방 세계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을 보면요, 시리아하고 터키도 굉장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물 때문인데요. 그 사이에 또 끼어있는 쿠르드족 문제도 있고요. 중국이랑 파키스탄도 대립하고 있고 정말 곳곳에 대립일변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휴전 중이지 우리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와 민족을 대립하는 상황들, 또 자연재해는 어떻습니까? 지진, 기근, 기상이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나타나면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큰 산불로 고통을 받는 동안 미얀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죠. 지진이 났는데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미혹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 기근이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즉 사람들이 절망과 도탄에 빠질 날이 바로 저 성전이 무너질 징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징조는 그 앞에 말씀하셨던 부정적인 것들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저는 그래서 청소년 청년기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지? 사람들 막 종말의 때라고 그러는데 그런 설교 이제 한참 했고 90년대 말에 또 다미 선교에 출연하면서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그 예수님 언제 오시면 어떡하지? 나 거짓말할 때 죄를 지을 때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 된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또 그리고 지금 과연 우리는 얼마나 복음이 전달되었을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기회에 대한 문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심판의 날에 이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리적인 이 길이 필요해요. 사람이 가던 통신이 가던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사님들일 수도 있고요.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고 복음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어가 번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 언어를 수집하는 게 미국에 있는 성경 번역학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뭐 유엔이나 저도 국제기구일 줄 알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기관이 이 사명, 온 민족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의 언어와 방언들을 수집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번역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가능해요. 단순히 단어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고등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가 뭘까, 내세가 뭘까에 대한 이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언제 전파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생적으로 중국을 통한 선교사들이나 성경책에 보급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놀란 게 들어왔을 때, 특히 천주교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에 놀랐어요.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의 경교라고 있었습니다. 이 경교가 조로아스터교 내지는 아니면 초기 기독교였을 거라고 보는 그런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남 어딘데 범어산가 쌍어문이라고 해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보리떡 5개 해가지고 절에 기독교 표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경교나 초기 기독교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저희가 역사를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번역이 돼야 되는데 유일신에 대한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데 대부분 이제 흔히 우리가 문화를 뭐 어떤 게 더 발달된 문화고 어떤 게 더 저급한 문화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아마존에 사는 사람이 빨가벗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미개, 열등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는 그들에게는 정령신앙이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게 신인 겁니다. 자연, 벌레, 동물, 심지어 뭐 조상이나 가족까지도 신이 되는 세상. 옆 동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전도하기 힘든 게 다 신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들에게 절대 유일무이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갈 때 저희들 티셔츠 얘기 한번 말씀드렸죠. 그 한국에 대해 있던 캄보디아 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단기 선교 티셔츠에도 그 로고를 다 프린트했고 단기 선교 선교집 앞에도 캄보디아 크메르어로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는데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심사관들이. 그리고 왜냐면 저희가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 맞춰서 입고
같이 통과하자 이래서 이제 줄 서서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보자마자 호통치시면서 티셔츠 빨리 갈아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라는 단어는요, 귀신이라는 캄보디아 단어, 잡신. 그러니까 고등신이 아니라 잡신. 사람을 그 귀신은 캄보디아를 사랑한다라는 게 육체적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었죠. 그 친구가 일부러 그런 건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친구의 생각 속에 그냥 아시죠? 한마디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 단어로만 번역해 놓은 건지 모르겠지만 캄보디아 굉장히 모욕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귀신은 캄보디아랑 육체적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그걸 저희가 다 입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그 티셔츠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입었냐면 뒤집어서 입었습니다. 뒤집어서 입고 가서 땀 흘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뭐 첫날 다 한번 땀 흘릴 때 갈아입고 그냥 다 가방 속에 넣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번역이란 문제 굉장히 문화를 이해하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전에는 어떤 뭔가를 번역하고 전달하기까지 그 시간이 뭐 1년에서 10년까지도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그 해석과 발전의 단위가 거의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 등장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자료들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이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통수단도 발달돼서 예전에는 어디를 가려고 하면 정말 들어가기 힘들고 가기 힘들었습니다. 구한말의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어떻게 왔죠? 한 번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와서 거기서 한두 달 준비하다가 날씨가 괜찮을 때 배를 타고 부산이나 인천으로 들어왔었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비행기가 발달되어 있고 세계 곳곳에 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전도 종족 찾아내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희망적으로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면 물리적으로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다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고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돼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데요. 고소와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린이부서 노방전도 하는데 맘카페가 난리가 났죠. 그 엄마들 단톡방에 뭐 어느 교회가 와서 뭘 나눠주는데 신고해야 된다. 아이들하고 최대한 접촉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를 뭐 선동하는 몇 명의 엄마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거기에 그 선동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집사님과 믿는 엄마들이 있었을 텐데 이 분위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게 캡처돼가지고 교육부 카톡방을 이제 공유가 됐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이제는 종교를 강요한다라고. 그래서 한 4, 5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전도금지법 발의돼가지고 의회 통과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한 10년, 5년이나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동성 결혼, 그다음에 전도 금지하는 법, 설교 강단에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미국에서 그 법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벌금 내시면서 그냥 말씀대로 복음대로 설교하시고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사람들이 오래 지나서 잊혀졌는데 아직도 미국에 그 법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주마다 기독교 문화가 강한 남부 지역의 주마다 또 주 법으로 그걸 이제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도 있고 여전히 뉴욕이나 자기들이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도시에서는 전도하는 일이나 복음에 대해 있어서 만약에 동성애자를 차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 되면 목회자가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갇히게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 제빵사 부부는 동성 부부가 자신들에게 결혼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어요. 고소당했어요.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게 기사화되고 뉴스로 나오기도 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고 복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못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정말 땅끝까지 전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가족의 해체, 말하자면 저희가 오늘날 벌어지는 빈번한 일들이죠. 이런 기사 뉴스에는 이제 뉴스거리도 안 돼요. 형제끼리 다퉜다, 뭐 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얼마 전에 한 몇 해 전에 있었던 그 한 아이가 기독교 집안에 입양이 됐죠. 딸 2살짜리였네, 여자였네요. 그래서 2살짜리가, 이 엄마는 목사 딸이에요. 이 남편도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입양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시로 그 아이를 때리고 폭행하다 어떻게 됐냐면 이 아이 결국에는 장출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공분을 샀던 건 이 아이 몸에서 오랜 기간 학대의 흔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아버지는 목회 못하게 됐습니다. 신상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엄마라는 인간이 교도소에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사실 남편은 방조고요. 또 다른 아이가 있으니 감옥에 가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폭언을 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엄마라는 사람이 교도소에서 남편에게 보낸 편지가 또 어떻게 공개가 돼서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어요.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나는 경건훈련을 하고 있고 당신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살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항도 못하는 한 아이를 죽게 만드는 그 자기죄에 대한 회개는 없는데 자기 감정만 있는 거예요. 진짜로 소시오패스죠. 나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보면서 오늘날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그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에 미칠 악영향들에 대해서, 그런 이 사람들 저변에, 인식 저변에 그러한 생각들이 켜켜이 쌓인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또 실망을 한다는 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님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미움을 받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쩌면 우리는 견디어내는 시기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쩜 우리를 향한 이 핍박과 반대와 저항이 당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그걸 내가 겪지 못한 사람들을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순간에 깨닫는 자들, 재난, 심판이 임박했다, 위험이 임박했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께서 끝까지 외치는 성도의 자리를 지켜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끝까지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시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예언은요, 그 세기가 가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AD 70년에 티투스라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게 돼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66년에 이제 제2차 이제 로마와 유대의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사실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과 점령군으로서 너무나 가혹한 일들을 해서 전쟁이 벌어져서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마사다란 요새에서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번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종말의 때 중요한 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살 길이 있는데, 미혹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멸하기 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네, 분별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고요. 또 제자들을 향한 정말 진심 어린 당부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힘들겠지만 버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단과 적은입니다. 최근 내 삶 가운데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믿음이 무너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희도 잘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유혹이라는 건 수시로 찾아오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옵니다. 섭섭함으로 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너무나 충만한 기쁨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 교만을 이용해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에 내 삶을 기준으로 둔다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유혹 가운데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미혹에 대한 대항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만 붙들면 미혹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반응하고 수비적인 신앙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오로지 말씀으로 충만하면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별하여 깨어있고 또 무엇보다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수 있는 더 필그림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